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 그래서 본문은 도피성을 세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요쪽 편, 동쪽 편, 해 돋는 편. 그래서 여기 요단강 요쪽 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반은 요쪽 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편에, 반쪽은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 요쪽 편에 세 개를 정해 주라. 하나는 르우벤 지파 위하여 베셀, 갓 지파 위하여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 요 세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세 개 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또 세 개를 더 정해라. 그 세 개를 더 정해라는 것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 세 곳이 어디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 세 군데를 정해서 모두 6개 도피성을 지정해라. 그리고 그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느냐? 살인을 했는데 원한이 없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 살인은 어떤 것을 말하냐? 외면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인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외면적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가 나오는 영혼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이게 교훈이고, 그리고 과연 그가 사람을 죽였는데 원한이 없이 어쩌다가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다가 머리에 돌이 받쳐서 죽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살인죄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혹은 나무를 놨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훌렁 빠져서 지나간 사람을 죽이게 됐다. 사람은 죽였지만은 살인죄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신다?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모습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너 영혼에 하나님 사랑이 불타야 된다. 외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를 내포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냐? 죄인의 피난처이시다. 어떤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이시다. 자기 백성의 도피처이시다. 내 영혼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교훈은 민수기 35장에 아주 잘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35장 20절 21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즉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 의하여 죽임당했다. 그럼 그 아들에게 그 죽인 자를 죽일 권한을 줍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건 안 돼.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럼 아버지가 그 죽인 자를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살인죄에만은 보복할 권한을 주십니다. 유일하게 살인죄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35장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래서 살인죄만 예외적으로 동생을 저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그 형님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안 묻습니다. 살인죄만 유일하게 딱 이걸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 28절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까지 안전하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그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러한 규정,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기간을 왜 정했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근데 본인이 나는 죽일 의사가 없었다. 서로 다투다가 밀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넘어져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죽었다.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에 있는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받아두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 그리고 그가 과연 그 말한 것이 진실한지 아니면 사람의 눈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지중에 죽인 것처럼 꾸몄는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옛날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에 사울 가문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쫓아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꺼지라, 꺼지라 하고 욕을 하고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자 옆에 있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임금님 내 건너가서 저놈 죽이고 올게요. 그자 다윗이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시킨 거다. 내버려 두라. 나중에 다시 왕권을 다시 회복해서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고 왕위에 다시 딱 앉습니다. 그러자 이 시므이라는 사울 집 사람이 쪼르르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다윗의 칼이 무서워서 이제 왕으로 다시 왔으니까 다윗의 칼이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용서를 빌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임시에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가 있으니 시므이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는 알 것이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자 다윗이 솔로몬이 이 말을 받아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가 내 아버지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과연 너가 무죄한 자가이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네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내 말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므이가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가 참 회개자가 아님을 아심으로 그를 죽이시고자 뜻하신 고로 어느 날 이 시므이 집에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종 다시 찾아오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듣고 너 이리 와. 너 왜 내 말을 어겼느냐. 그래서 시므이를 쳐 죽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걸까요? 하나님이 끌어냈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고 자기 뜻을 세우신다. 어떤 뜻? 공의로운 율법을 세우신다. 이게 진리의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의 중심의 비밀을 아십니다.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참 회개자인지, 누가 참 순종자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제 그 자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내주는 그런 순교적 모습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로 판단합니까? 그 영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걸 중심의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지중 살인한 자, 고의성이 없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시리라. 민수기 35장 31, 32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인죄는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가 설령 내 성전에 들어와서 피하였더라도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서 죽이라. 왜? 하나님의 땅은 피 흘리면 더럽혀지고, 그 피 흘린 땅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교만한 세대, 자기들이 더 어렵다고 자기 의를 높이는 세대. 오늘날 이 세대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권단체의 폭행, 인권단체의 전횡. 인권단체가 목소리를 높여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형제도 폐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린 사형제도 폐지. 또 인권단체들이 행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강간죄 폐지. 이거 다 인권자들의 악행, 자기의 교만입니다. 이 세대 살인죄가 많고 피 흘린 일이 많이 있더라도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이 땅은 깨끗하게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밝은 지각과 분별로 이 세대의 악함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부지중 죄를 범한 자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제사제도는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제사는 아무 죄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다. 부지중 범죄한 자의 죄만 씻어준다. 민수기 15장 27, 28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짐짓죄를 범하면 의도적인 죄는 죄 용서의 제사는 없다.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레위기에 세우신 성막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모든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부지중에 범죄한 자만을 위한 것이다. 고의로 지은 죄는 죄 씻음의 은혜는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 27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즉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성도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 피로 싹 씻어 버리시고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믿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다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연약,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다 납니다. 그런 죄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끌어당기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짐짓 죄를 짓는 것,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샌들 신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생활하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수건을 둘러 허리에 두르시고 앉으셔서 대야에 받은 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것을 행하셨느냐? 한 번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진흙탕에다가 발을 담그면 씻어주지 않는다. 대신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뭐만 기다려야 되느냐? 아버지가 매섭게 책망하는 책망과 후려 갈김만 기다려야 된다. 지옥에는 안 보낼게. 대신에 너 정신 좀 차려야 돼.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하고 돌아다녀? 징계가 떨어진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 어떤 피난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믿음이 어리석어서 짓는 죄들은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후드려 패십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니 매 좀 맞아야 돼. 정신 번쩍 들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꾀를 부립니다. 바세바를 취하려고 꾀를 부려요. 간음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거 덮으려고 꾀를 부립니다. 남편 오라 해라.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한테 너 집에 가서 쉬다가 가라. 네 아내가 아이 가졌는데 그 내가 한 거 아닌 거로 하자. 네가 했다. 꾀부리다가 안 되니까 요압한테 편지를 써갖고 전쟁이 심히 맹렬한 곳으로 끌고 가서 화살 맞게 해라. 꾀를 부려서 죽여버립니다. 간음했지요. 숨기려고 또 꾀부렸지요. 또 꾀부려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지옥에는 안 보낼게. 그 대신 매는 맞아야지. 너는 캄캄한 밤에 했지. 나는 대낮에 너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의 품에 두리라. 우리 하나님께 매를 엄청나게 맞고 이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윗이 노년에 아비삭 동료 처녀를 품에 넣어줘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왜? 두들겨 맞아가지고 호되게 혼이 나니까 정신 번쩍 들어가고 이제는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손 안 대면요
죄가 고쳐지지를 않아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의 습관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의도적으로 또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의도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이 이걸 깨닫고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나로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즉 의도적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넓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은 한량없이 넓으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의 연약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죄는 불쌍히 여기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참아주시지만은 의도적인 죄는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항상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깨끗함, 주님을 정직하게 따라가며 온전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속아 넘어가고 자주 구불러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털어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심을 늘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죄짓지 아니하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늘 주의 은혜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